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왜 공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6장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세 개의 절기 가운데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은 거둘 수, 감출장으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물 추수 후 칠칠절을 지켰고 과일 추수 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이란 말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그 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것은 장막입니다. 장막 또는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한 삶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시작한 삶이 초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신혼부부가 아무런 혼수도 없이 달랑 월세방 하나에 신혼 살림을 차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결혼하여 작은 방을 적은 보증금의 월세로 얻어 이부자리와 옷 몇 벌과 2인용 그릇 세트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초막과 같은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출발한 것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지를 생각하면 그 신혼부부의 미래는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날이 복을 얻어 살아갈 미래가 너무도 확실합니다. 탐욕이 사람을 망치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살 길은 언제나 열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을 앞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 날을 기다릴 때 뼈가 썩어 들어갔고 처소에서 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세계의 공황이 덮치고 경제 쓰나미가 한국 사회를 쓸고 지나간다면 우리 마음이 하박국 같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 직장을 잃을 두려움, 현금 흐름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 대출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쫓겨다닐 공포심,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투자금이 백지가 되는 위기 등이 바벨론 침공에 버금가는 불안감으로 가슴을 조여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둘 곳은 바로 초막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나의 출발선은 초막이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은혜로 돌보아 주셨는지. 그때는 지금보다 100배는 열악했어도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지? 아마도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한 것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현실은 길바닥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년 농사가 풍작이고 해마다 복이 더해져 재산이 늘어도 우리가 언제나 돌아올 곳은 하나님과 첫 출발했던 초막입니다. 평생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무 잃을 것도 없고 무엇을 잃었어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 출발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추수를 마치고 넘치는 추수 산물을 저장소에 둔 후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서 모여 초막을 짓고 그때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수장절, 곧 수고하고 얻은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라고도 부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1년 농사를 항상 풍성한 추수로 마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초막절 곧 수장절을 지키되 모든 권속과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추수할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과 객을 데리고 와서 이 절기를 함께 지키고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였습니다. 이것은 수장절에만 해당하는 복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절기에 적용되고 또한 일상에서도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누구도 가난하여 아무것도 하나님께 가져올 것이 없어 빈손으로 왔다고 말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하고 공표하는 것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소 하고 불순종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탐욕으로 변질하여 자기만 알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했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쓰지 않고 자기 것을 지키는 데 쓰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복이 누구의 손으로 말미암는지를 근본부터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의 근본 개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옳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사람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공의의 개념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옳게 대하는 공의인 것입니다. 모세는 절기 규례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공의를 세워준 후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옳게 대하는 공의를 위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의를 수행할 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사람 얼굴 앞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사람의 형편을 아무리 잘 챙겨주어도 공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뇌물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입니다. 돈으로 판단을 굽게 하여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소송을 직접 접수해서 억울한 원통을 풀어주시고 뇌물을 받은 재판장과 지도자에게서는 생명을 거두시고 재산을 몰수하십니다. 이것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약속이 암시하는 반대 결과입니다. 사람이 공의를 잃고 탐욕을 부리는 근본 원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곁에 자기를 위한 우상을 놓고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지런히 일해서 차곡차곡 복을 쌓아가면 되는데 떼돈을 벌겠다고 대출까지 해서 투자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돈 나오는 공급처를 하나님으로도 삼고 탐욕으로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상을 깨뜨리라고 하셨지 여호와 옆에 같이 두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탐욕으로 얻은 소산이 같이 공존하는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나를 위한 우상이 같이 서는 순간 하늘과 땅의 공급은 그날로 그칩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출발하게 해주신 초막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생명도 잃어 산자의 땅을 다시 밟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은 항상 공의와 같이 갑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세상 끝날까지 공의에 따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 제 인생 출발이 어떤 소유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제 전 재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복을 약속하셨으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